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정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심령과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짐을 고백되어지는 예배자가 다 되어지는 또 그렇게 세움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물질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저들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흘린 땀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되고 복된 것들, 정말 형통하고 형통한 것들이 저들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시기에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 교회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주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 부득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설 명절 잘 보내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설교할게요. 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저 위에 이상하게 위에는 뭐 명절 때도 어디 안 가고 주중에도 어디 안 가시나 봐요. 2층은 보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래,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 삶을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예배 시리즈 2달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올 2020년 교회 표어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작년에 제가 월드 사역 세미나를 다녀오고 공부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월드로 가겠다. 기억나시죠? W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오이코스 처치, 목장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로서 예배로 부흥하고 변화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부흥은요 반드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모든 부흥은 그래요. 성경에 모든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있어서 반드시 먼저 선언되어야 될 사건이 뭐냐?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예배가 단순히 어떤 수적인 부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과거 목동에서 있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어떤 이 양천구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 교회에서 저도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니까요,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 흘려보냄, 섬김에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제자 훈련도 잘하고 모든 걸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유독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건 두 가지였어요. 예배와 섬김, 흘려보냄. 여러분, 당시에 이 목동 양천구 관내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예배를 처음으로 시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부목사들이나 교육자들, 장로님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메가처치라는 교회를 많이 탐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가처치 교회들, 미국에 정말 떠오르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떤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죠. 물론 저는 그때는 아직 짬밥이 없어서 못 갔지만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갔다 오셔서, 그래서 그 메가처치를 보고 온 것들을 그냥 슬라이드로 다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놀랍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배가 축제가 되고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워십 콘서트가 되어지는, 누가 보면 너무 좀 경망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정말 콘서트와 같은, 축제와 같은 그 예배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부흥을 주셨는지, 당시 3부와 4부 예배가 그 많은 자리가 1성전, 2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교회 하나님 등록시키셨어요. 정말 전도하기보다는 오시는 분들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흘려보내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게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 똑똑히 보았어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개척해서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어떻게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을 어떻게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지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요. 뿐만 아니라 2박 3일 동안 그 오신 목사님들에게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예배,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또 지역교회, 시골교회들이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 아울리치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에게도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관나에서의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더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섬겨주고, 또 한국교회 리더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교회가 점점 리더들이 형편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에 교회 리더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저와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한마디로 예배가 되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답을 오늘 시편 15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의로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 답이 무엇이냐?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십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좋아요. 여러분,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십니까?
횟수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왔다 가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영화에 1000만 명이 넘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예요. 기억나시죠? 이런 맛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기억나시죠? 이게 한때 우리 한국에 많은 유행이 됐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여러분,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배꼽을 뺐다 넣었다 떴다 뺐다 넣었다,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야, 영화 재밌네. 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야, 2탄은 언제 나올까? 아직 2탄 안 나왔어요. 네, 2탄은 언제 나올까? 많은 관객들이요, 영화 한 편 보면서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잃은 듯한 표정과 만족을 가지고 극장에서 나옵니다. 무려 이 영화를 1,5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소한 3명 중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보던 영화, 2시간 남짓이나 걸렸던 그 영화, 세상이 마치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영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혹시 그 영화를 보고 혹시 치킨집 차리신 분 있으세요? 나 치킨집 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고 통닭 매니아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닭을 먹습니다. 아무리 유쾌하고요, 통쾌하고 삶의 웃음과 감동을 주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극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은 삶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극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화 한 편 잘 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칩니다. 예배 시간에 또 찬양하고, 오늘 또 성가되게 멋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요. 또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중간중간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남모르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목사의 축도와 함께 그 모든 감격과 감동을 다 이 교회에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예배였는지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다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15편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머물다. 이 구르라는 단어는 영어에 얘기하는 비지터, 방문하다, 방문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르라는 뜻은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예배는 그저 한 시간 잠깐 방문하고 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감정의 어떤 동의와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나요? 그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적용한다면 답은 2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뜻이에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밈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앞뒤가 없는 자, 위선이 없는 자, 앞뒤가 같은 사람, 바깥 속이 같은 사람, 이걸 의미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이 타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를 드린 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 항상 그 입술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3절에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혀, 입, 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성전을 들어도 그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예배 후에 우리 말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죄를 짓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서원한 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아무리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횡포로 부리지 말며 늘 후하여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삶을 내게 주시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신점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호흡하는 것만 봐도 뭘 원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뻥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속된 말로 재수 있어서 하나님께 딱 그렇게 걸려들여가지고 야, 너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한 주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프를 잘 연주합니다. 그리고 또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커요. 시편을 지을 정도로 감수성이 있은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내 마음이 합하다 이러셨을까요? 다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 와서
자기 바지에 하체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몸부림쳤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엔게디 광야의 일화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 역전을 꿈꾸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인생 역전을 꿈꾸시죠? 아직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죠? 벌써 왔어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한 방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 한 방만 있으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야 뭐 그렇게 대수야.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헛된 욕망을 따라가다가 망한 인생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도저히 갈 데 없어서 이제는 저 끝 남유다에 있는 정말 저 광무지 끝에 엔게디까지 가게 돼요. 그곳에 머물 한 굴 속에 자신의 부하들과 숨죽이며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일생일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운명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엔게디까지 기어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도 왕으로서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죠. 부하들 앞에 보는 데서 용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멀찍이 하고 뭔가 좀 조용하게 은밀하게 뒷일을 볼 곳을 찾았어요. 그것이 한 굴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동굴로 달려갔겠죠. 무장해제한 상태로 아무도 자기를 호위하는 부하도 없이 홀로 단독으로 그 굴 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굴 쪽 안쪽에는 깊숙한 곳에 숨죽이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종용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지금 넘기시고 계십니다. 기회입니다. 저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그럴듯한 얘기죠. 다시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근데 그 칼은 다윗의 숨통을 향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향해요. 살짝 비고 내려와요. 그 옷자락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두려웠어요. 참 놀라워요. 그 왕이 옷자락을 베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그 심령이 너무 무겁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저는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다윗이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않고 살아갔다면 다윗은 분명 바보짓한 거예요.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요. 죽여야죠. 그치말로 조도 못 먹는 바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과보다도, 내 삶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다윗이 예배자였다는 걸 증명해요? 그의 정직한 삶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랭클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초대교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에게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4가지를 던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질문이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 한 주를 살면서 당신의 주변의 아픈 자들을 돌아보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했어요. 세 번째 어떤 질문을 해요? 시작. 당신은 나그네를 대접해 주었습니까?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이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을 못 본 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것들 기꺼이 나누고 흘려주셨습니까? 네 번째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한 주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들을 분명히 만났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1시간이 내 한 주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꿉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끌어가는 내 삶의 힘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한 주라도 여러분들의 언어가 좀 바뀌고 행동이 좀 바뀌고 못된 습성들이 멈춰진다면 그럼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참되게 드렸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한 가지 우스개 얘기를 할게요. 부부가 나란히 승용차를 타고 오늘 교회 옵니다. 오늘도 그러신 분 계시죠? 부부가 함께 나란히 승용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옷도 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니까. 근데 예배를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를 딱 위반하고 칭 하고 갑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걸 그냥 놓칠 리가 없어요. 왜 자꾸 신호를 위반해요? 오늘 주일인데 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또 한 소리를 날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참 내가 언제 맨날 이렇게 신호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또 언제 내가 맨날 위반했는데 또 이렇게 한마디 또 쏘아 붙입니다. 그러면 또 그 한마디의 작은 다툼이 높은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돼요. 교회가 이제 다 보입니다. 도착할 때쯤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오늘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예배 끝나고 봅시다. 뭘 또 예배 끝나고 봅니까?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 어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예배 끝난 후에 여보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좀 짧았네.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했네. 미안해. 그렇게 말해야 그게 예배자로서 예배 후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분명히 여러분 돌아오신 방법대로 수단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차 타고 가실 것이고, 걸어서 오신 분들은 걸어서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시간에 뭘 했는지, 여기서 눈물을 흘렸는지, 박수를 몇 번을 쳤는지, 아멘을 몇 번 했는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이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갔다 왔구나. 그리고 뭘 봐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봐요. 근데 교회를 갔다 오더라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모습으로 태도를 본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흥미와 호기심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반면에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교회 작년에 등록해 주신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했는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연고지도 거리도 멀고 한데.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거쳐야 될 교회가 최소한 3개는 있는데 어떻게 그 3개의 유혹을 떨치시고 여기까지 왔냐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우리 양천구의 끝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경기도로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교회로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목사님. 마트에 단골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도 저희 교회 마트에 단골로 오셔서 식자재를 사가십니다.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어떤 교회를 다닌다 말한 적 없고 본인의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과 말과 배려를 통해서 저는 그분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마트에 와서 이것저것 사갑니다. 어떻게든지 100원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막무가내로 따지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컴플레인 걸어서 직원들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런데요,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 대개가요 다 교회 집사하고 권사들이에요. 그분도 아직 믿음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분은 저 청량리에서 살다가 양천구 신정동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잘 모르죠. 그러던 중에 이 단골 손님이신 여자분을 통해서 늘 볼 때마다 다른 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예의 바르시고 정직하고 도리어 점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봤대요. 수개월을.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저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본인이 가서 물었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성산교회요. 그 교회 다음 주에 저도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오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진정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닐까요? 예배는 이 1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 주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의 선택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정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다를까? 그 교회 나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까?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겨서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부응하고 예배로 변화되는 삶,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니까요. 우리 모든